할렐루야, 샬롬,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각성을 위하여 되는 산상본 14번째,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가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를 쳐다보는 인생들은, 인류는 두 마음을 품고 태어난 인생들이라고. 두 마음을 품고 태어난 인생들은 근본적으로 거짓말장애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불신하기 때문에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맹세 없이는 믿어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맹세들을 사용하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맹세란 무서운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맹세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장이며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맹세는 뭔가를 걸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걸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늘에 맹세코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늘에 걸고 맹세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권위에 기대어서 맹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땅은 어떠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발을 딛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이며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뭐냐? 큰 임금의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이 거기 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책임 아래에 있는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을 걸고 맹세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머리를 건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하는 것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고 몇 개인지도 나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머리를 할지라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모든 목숨이라도 하나님의 소유권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한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설령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근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손가락을 걸고 맹세합니다. 입만 열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 말이 신뢰가 가든가요?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손에 장 지졌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두 마음이 된 타락된 존재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되시는 예수님을 늘 믿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이웃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마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옛 사람들을 통해서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주께 지켜라 이렇게 배웠고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만 하면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잘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맹세를 하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 율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멋대로 맹세를 했습니다. 당시 종교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맹세하라는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한 쪽으로 적용하여 엉터리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을 참조해보면 16절로 22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 하는도다. 좀 생략하겠습니다. 길어서 이렇게 자기들이 편리할 대로 유익한 쪽으로 적용해서 엉터리로 가르쳤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대도 많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흥에서는 억지로 소원을 시켜놓고 시험 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소원은 억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쁨으로 소원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소원할 때 내가 약속한 것들은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응답이 이루어진 다음에 갚는 것이기 때문에 참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소원하는 것은 응답도 오지 않고 부담만 커지고 결국 시험에 들어서 왔다 가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소원하면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는 맹세는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맹세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그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맹세를 해도 자기가 죽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의 약속은 1.1액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실무망하며 지공무사한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를 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맹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맹세하신 대로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도 맹세하시고 제사장이 된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 22절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보면 가로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여기 저희는 제사장들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너희 집안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맹세하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시 대제사장 앞에 맹세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에 우편에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 만일에 대제사장이 시킨 맹세에 주님이 묵묵부답했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맹세는 진리의 실상을 확인시키고 밝히는 맹세였습니다. 즉 인자 사람 오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맹세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도 맹세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 신뢰할 수 있으며 그것을 믿으면 의로 여기고 영생복 낭멸류관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맹세,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만 믿고 살아가면 최고의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맹세는 믿으려 하면서 전능자의 맹세는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본능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본능이죠. 성도의 본능은 사람의 맹세는 믿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주님의 맹세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모든 맹세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맹세가 바르게 지켜진다면 죄와 상관없이 그것은 종교적인 예배의 한 부분이 됩니다. 오히려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맹세함으로써 알려진 것이 어떤 것이 사실임을 보증하고 알려지지 않았거나 의심스러운 것을 사람 앞에서나 법정에서 맹세하면서 확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형제에 대하여 자비나 잘잘못을 가리는 일에 있어서 혹은 국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맹세는 다툼의 최종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만일 죄 없는 형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 끌려갔다면 보증을 서주에 마땅합니다. 그 외에 법정에 가면 선서를 한다거나 결혼식에서는 서약을 하는 것이 모두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급진적인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일체의 서약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도무지 맹세해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규범과 법질서를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시민권을 얻으려면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뜻 앞에서 알았습니다. 종교적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편리할 대로 해석하는 이런 가운데서 맹세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면 그냥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면 충분합니다. 거기서 지나는 것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높은 산에서 조용히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쉽게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가슴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다가옵니다. 내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맹세와 예수님의 맹세는 생명같이 마음에 품으시고 사람의 맹세는 하지도 마시고 믿지도 말고 살아가십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우리의 양심은 성령님이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성화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참 축복과 평강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